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바치기로 맹세한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고르반, 즉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다의 딸을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어머니가 길르앗 지역의 창녀였습니다. 길르앗이 어느 지역인지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요단강 동편 쪽이 바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가 장성한 후 동네 사람들이 그가 창녀의 자식이라고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무르는 중에 많은 깡패들이 그에게로 모여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고향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니 자기들을 위해 그 공격을 막아달라고 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 나가게 되며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내게 환영하며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해 주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오직 그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기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 서원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네게 요구하시리니 미루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 동물이면 다른 짐승으로 바꿀 수 없다고까지 성경은 명령합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면 자기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가 나중에 염소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꾼다고 서원하면 둘 다 바쳐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한다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의 서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만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자기 가문을 위해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은 아기를 아주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행복해하는 그녀와 자기 남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기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할 때에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한나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과 세례 요한입니다. 삼손의 힘이 바로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긴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고르반은 짐승이나 사람 그리고 곡식과 토지와 주택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르반이라고 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 고르반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니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고르반을 비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고르반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율법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모를 위해서는 고르반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물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했습니다. 11조는 여호와께 바쳐진 여호와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할 돈을 부모에게도 드려도 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고르반보다 더 우선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고르반보다 더 높은 계명,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계명으로 예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 지키는 것이 부모 공경보다 더 높은 계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고르반 지키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은 구해주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더러운 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이방인들과는 대화조차 안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시고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과 음식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당시 남쪽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북쪽의 갈릴리로 갈 때에 그 사이에 있던 사마리아를 피해 빙 둘러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쪽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람들은 빙 둘러서 더 멀리 사마리아를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크리스천들도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 어려워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도 안 먹은 채 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미워하셨던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교인들과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그런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역시 위선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